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89쪽 가량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합독 말씀을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을 베푸셨으나 아직도 주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을 발견하지 못해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된 우리는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치르신 모든 대가와 그 수고를 감사하며 온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 세상의 고난과 고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일생이 끝나기 전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을 기념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우리 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 탄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탄생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겨울이죠. 지금 겨울에 이렇게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심판날이 겨울에 있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스라엘도 우리와 똑같이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계절의 기간이 비슷해요. 우리의 겨울도 그들의 겨울입니다. 춥고 배고픈 날, 많은 이제 따뜻하고 좋은 날보다 춥고 배고픈 날, 그런 날에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이 땅에 많은 곤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주님이 그때 오시는 것이 마땅하다, 감사하다 싶은 만큼이나 이 겨울에 오신 것이 참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일생의 생활의 주기에 비추어 볼 때에도 우리의 모든 일련의 삶이 끝나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또한 감사가 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12월 25일 오셨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종종 조사를 해보고
검색을 보면 아시겠지만 주님 오신 날은 12월 25일이 아니고 사실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오신 날을 보면 이 오신 날을 추적할 만한 아무런 그 흔적들이 없습니다. 앞뒤에 아무런 그 흔적들이 남겨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1년에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서 섬기잖아요. 날을 기념하잖아요. 근데 사실 스승의 날은 세종대왕이 탄생한 그 음력 생일을 양력으로 바꿨을 때 5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에 놀라운 그런 민족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오신 날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고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확정할 수 있어요. 5월 15일. 그러나 되게 유명한 세상의 인물들이 마지막 연도는 기억이 할지라도 출생한 연도가 베일에 쌓인 경우가 많습니다.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예수님도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략 추정하기로 동짓날 21일 혹은 22일 동지와 그 어간에 이렇게 태어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러면 왜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 기념일이 됐느냐 하면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어서 유럽에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기독교의 세력이 막 이제 확장이 되어가고 있을 때, 그럴 때 많은 이교, 로마에도 그렇고 또 유럽에, 북유럽에도 그렇고 많은 종교들이 우리나라도 동짓날이 있잖아요. 동짓날을 기념해서 동지의 행사를 하고, 또 특별히 12월 25일은 로마에서 이 농사의 신 혹은 태양신을 기리던 축제일입니다. 축일. 그 축일이 정확히 12월 25일인데 그 25일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의 승리가 이제 완성이 되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처럼 기독교가 이제 세력이 약했던 것이 아니고 이제 기원 후 300년대가 되고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확산이 되어서 이제 이 이교의 축일이지만 이 축일을 예수님 오신 날로 기념해서 섬기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모든 이교와 이방 신들을 향한 승리의 날이다. 이렇게 기념할 수 있기 위해서 12월 25일로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동방 종교회는 1월 7일로 하는데 그거는 달력이 달라서, 율리우스라는 달력이 달라서 1월 7일에 이제 성탄을 기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확정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날이 우리 주님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확정해 놓으면 그날만 기념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날, 365일 모든 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는 날, 그렇게 이 성경에 주님 오신 날을 특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특별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이 가장 긴 날이 또 동지이죠. 또 동지 어간이니까 또 칠흑같이 깜깜한 날, 추운 겨울에 주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겨울이 되면 사랑의 온도계, 사랑의 열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그런 시작이 되는 달이 12월이 되겠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베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또 동지라는 지금 동지 같은 경우는 태양이 여러분 가장 북반구에 한해서요. 북반구에 한해서 태양이 가장 낮게 뜨는 달입니다. 그래서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죠.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특별히 이 동지 이 어간에 있는 이 계절을 태양의 활동이 다시 재개하는 날이다. Rebirth.
다시 태어난 날이다.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가장 깜깜한 날이고 가장 낮게 떴다가 이제는 그 활력을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는 날이 동지 다음 날부터잖아요. 낮이 점점 더 길어지고 밤이 점점 짧아지는 날이. 자, 1년에 우리는 동지나 12월 25일이라는 이 계절, 이 날은 해마다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그 은혜는 시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동지가 포함된 우리 25일을 포함한 이 시기는 태양의 활동이 다시 재개하는 시절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2000년 전 오셨다. 그 말은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시대, 아담의 죄로부터 그 영향을 입고 날 때부터 죄인되어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모든 세상의 일들이 죄인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경험, 모든 일들이 그렇게 태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게 말은 이제 죄의 시대가 끝이 나고 죄가 영향 미치던 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정리하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세계 10대 뉴스. 그리고 한 해가 시작되면 신년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전망들, 소망들을 우리가 비춰주죠. 그러다가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 지나고 3월 지나면 또 반복되는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도 오늘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반복해서 살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반복적인 인생에 불과하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 오신 이후와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러나 해마다 우리의 경험은 마치 태어나서 항상 한 해를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삶을 살고 매달 수고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동지가 지나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태양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낮은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나는 밤이 좀 계속 길었으면 좋겠어, 아무리 소망하더라도 이미 이 계절의 이 주기의 변화, 이 천기의 변화는 그 변화의 독립적인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든 우리가 기쁘든지 간에 상관없이 태양은 길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절의 변화고 이것이 바로 천문의 역사예요. 이 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절이고 계절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시작은, 은혜의 계절은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 생각이 어떤 착각 속에 빠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2000년 전에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됐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그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은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계시하시고 약속하셨던 대로 오셨습니다. 성경의 시간을 가장 짧게 잡으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4000년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주님의 보혜사 혹은 구속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오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그 중에 한 예언이 오늘 여기 적혀 있죠? 11절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나와 있죠. 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리고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미가서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유대의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실 것이라고 하는 미가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아모스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고, 하다못해 창세기에 있는 창세기 3장 16절에도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6월절의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미 구원자 구속의 날을 기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룬 이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그 시대가 구약의 시대예요. 그 예언하신 시대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이 주님의 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한 사람의 태어나심이 아닙니다. 유대 민족의 한 아들이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유대 혈통에서 나셨지만은 주님 나실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 주의 사자가 9절에 있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목자들이 무서워하는지라. 주님의 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 선 채로 기념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주님의 영광이 이분의 나심을 그 영광의 빛으로 비추고 있고, 그리고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두려워 떨 만한 그런 놀라운 시간이 주님의 탄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탄생할 때 또 무슨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천사의 말을 빌어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는 이 말과 함께 주님이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날이, 생일이 확정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생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목적이 중요하고, 주님의 사명이 중요하고, 주님이 왜 오셨느냐,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위해서 주님이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는 우리가 교회에서 고백하기 이전에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TV를 보면서, 무슨 TV 잘 안 보죠? 유튜브를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소식들 가운데 휩싸였을 때,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없어 우리는 죄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죄가 있어서, 인류의 죄가 있어서. 주님 오시기 전에도 헤맸지만은 주님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인류의 죄가 여전히 이렇게 반복이 되는구나 한탄하고 탄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위를 바라보고, 혹은 나의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절의 변화도 여러분과 제 삶과 의지와 상관없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 또한 여러분과 저의 행위, 우리의 한 해 동안 살아온 행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사람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충만하게 역사하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역사가 지금도 영광의 주님의 역사가 흐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모든 범죄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이미 주님 오실 때부터 여러분 인류의 범죄는 꽉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너무 꽉 차 있었습니다. 지금 이 겨울에
가장 칠흑같이 깜깜한 날이라고 했죠. 주님 오신 날이 칠흑같이 인류의 죄악이 깜깜한 날입니다. 여러분, 2024년에 갑자기 죄가 더 많아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유대인들은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극상품 포도로 지어놓고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발았지만 들포도 맺는 그 역사를 몇 천 년 동안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행실이 부패해서 왕들까지 다 부패하고 선지자도 부패하고 제사장도 부패해서 다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면서 왕들도 전부 다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이름을 두는 성전에 이방신을 두고 혼합 종교를 했던, 혼합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세상에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이미 죄악이 충만했을 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온 세상의 죄를 다 씻으시기 위해서 그 몸에 십자가를 지고 모든 피를 흘리셨을 때 보배로운 그 피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보배로운 영광의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그 피가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 피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조차도 씻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의 영광을 입히지 못할 만큼의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신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한 자녀로, 충만한 자녀로 삼으실 만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고,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와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왔지만은 이건 역시 우리의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삶이 잘 되었습니까? 이제 고난의 시기는 지나고 축복의 시대로 돌아섰나요? 예,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여전히 홀부모에서 자라고, 가정은 깨어진 가정에 자라고, 이제 돈이 없어서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주님 되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 분에게도 주님이 주님 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네, 강보에 쌓여 구유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버림받은 사람도, 어떻게 연약한 사람도,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도 주님은 전혀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구주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후에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꺼리는 문둥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고 그 병을 낫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꺼리는 수많은 죄수자들, 가늠한 여인, 많은 사람들이 부정해서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 먼저 가서 그들을 향해서 한 일을 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음서 어디에 부자를 향해서, 수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 향해서 이미 가질 게 다 있어서, 권세가 있고 가질 게 다 있어서 구주가 필요 없는 사람, 의사가 필요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복음서에는 전부 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 주님은 그들에게 나가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은 차별이 있고 또 서로를 견주면서 비교해 가면서 내가 좀 낫다, 네가 좀 낫다 하면서 하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누구든지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믿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되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느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이 낳으신 자녀, 성령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의 근본이 상고에 있습니다. 그의 근본이 영원에 있어요. 이 세상을 창세하기 이전부터 주님이 선재해 계시고 그분이 거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대가 달라지게 만드는, 이 땅의 모든 시대 자체를 바꾸는 주님이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한탄하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주저앉힐지라도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의 시대가 왔다, 은혜의 시대가 왔구나, 영광의 영원한 시대가 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 비록 교회에서 먼저 예수님 믿어서 이제 한 달여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기념할 수 있는 이 준비하면서 우리 스스로 기뻤습니다. 이 기쁨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기쁨은, 원래 주님이 오신 이 기쁨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오늘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와요. 침례 요한을 낳은 어머니 엘리사벳하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친척 관계예요. 친척 관계. 자,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의 지파고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렇게 이 땅에 왔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러 오셨잖아요. 왔잖아요. 그렇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왔잖아요. 여자의 후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을.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침례 요한보다 큰 자라 그랬어요. 침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느냐? 침례 요한보다 다 큰 자라고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 대단한 건데, 그 대단한 침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보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날짜가 중요해요. 아니, 예수님보다 우리 중요한 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 태어난 날보다 우리가 거듭난 날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12월 20일 오셨냐, 이것보다도 주님은 오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언제 믿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거룩한 자녀가 되었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느냐, 우리가 언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깨끗이 씻음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그저 서구의 달력이 예수님 오신 날부터 서기 전과 서기 이후로 나뉘었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 오신 것은 은혜의 시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라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으로 다시는 못 돌아갑니다. 예수님 오셔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이 시대를 거꾸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봄이 왔어요. 봄이 왔습니다. 봄을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반복되지만 은혜는 은혜 오기 전 시대로 못 돌아가요. 이미 은혜가 왔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으로 충만한 세상이 온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주님으로 충만한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침례에 빠졌더라도,
여러분이 가난에 빠졌더라도, 혹시나 괴로움 속에 빠져 있더라도, 내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자꾸만 생긴다고 할지라도, 여러 병마로 고통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의 시대가 영원히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탄생하신 은혜, 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주의 만찬을 나눌 텐데요,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확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깜깜한 흑암 중에 춥고 배고픈 날, 지극히 부족했던 구유에 오셔서 구유에 난 것과 같은 출생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깜깜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도 추워서 의지할 곳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마로 고통당하는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헛되이 오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십자가로 오신 그 비밀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남은 모든 생애를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성만찬 행할 때, 주의 만찬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